타인이란 무엇입니까? 타인이란 실체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숨의 자리 아우. 먼저는 내가 첫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가인으로. 그런데 그 아우를 내가 죽였잖아요. 근데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살 중에 살. 그런데 저 여자 때문에라고 타인이 됐어요. 자기 몸이었는데 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란 있는가 없는가, 실체가 있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타인인가 아니면 나의 부분인가. 저희 숙제였고 저희 질문이었습니다. 타인은 누구인가? 이 숙제가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오리무중 속에서 헤맸던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끝없는 그 질문의 시지프스 형벌 그 안에서 헤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저에게 그 빛이 찾아온 거 알 수 없구나라고 하는 제가 아는 세계로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 나라고 하는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나는 없구나. 그날 제 인생에서 그 태양을 다시 보게 된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태양은 분명히 그 돌고 있는 것으로 육안으로 보면 보이는데 실체는 내가 그 지구와 하나가 돼서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도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지구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도는 것은 왜곡되어 있는 거죠. 실체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구와 하나 되어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은 고정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거꾸로 태양이 도는 것으로 보인 거죠. 그러면 타인이란 무엇인가? 타인도 왜곡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 언어를 배우면 나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 나라고 하는 그 인식은 실체는 똑같아. 없어요. 숨과 나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구의 그 자전과 나를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태양이 도는 그 왜곡을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게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착시도 경험이 돼요. 환상도. 꿈에서도 경험이 되잖아. 그럼 꿈에 있는 그 경험이 실제로 있는가? 그렇지 않죠. 꿈을 깨고 나면 싹 사라지지. 마찬가지로 그 천동설, 그 태양이 돈다는 그 착시가 내가 지동설을 발견하는 순간 그 꿈에서 깨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지점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서 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타인을 만드는구나. 결국 나는 나를 타인으로 만드는구나. 그 빛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또 질문을 하게 되잖아. 분명히 보이잖아. 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지체고,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그들도 숨으로 살아가는 한 부분인 거죠. 내 안에 그 12장부가 또 수많은 세포가 있지만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숨으로.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 달라요.
하지만 경계가 없어요. 무경계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다 수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숨의 자리에서 우리가 본다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나와 한 생명이고 한 사람이고 한 몸인 거죠. 그 성경은 한 사람을 그 창조했다고 말하잖아요. 흙으로 지우고 숨이 코에 붙은 사람.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어를 배움으로써 이제 가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인은 내가 언어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소유하다, 뭐 획득하다 뭐 그런 의미인데 가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언어를 배우게 되면 가인이 만들어져요. 자아라고 하는. 그러면 이 자아가 만들어지면 이 숨의 자리가 가려져요. 아벨은 숨이라는 뜻인데 신기하게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성경을 기록했는지 헤벨이란 말인데 그게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 번역을 할 때 아벨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인이 생기는 순간 아벨이 가려졌는데 그것을 신화적으로 표현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나서 들판에서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숨의 자리가 가려졌다는 말을 그렇게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죠. 오늘도 똑같아요. 언어가 발생하고 언어에서 생긴 나를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나라고 하는 순간 숨의 자리는 어떻게 죽은 거죠. 죽었다, 가려졌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당시에. 죽었다, 더 직설적이고 더 깊이 와닿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셋은 다시 세우다. 우리가 처음부터 숨의 자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가려져서 가인으로 살다가 존재 불만족이 생기고 이게 인생이 다가 아닐 텐데 다른 인생이 있을 텐데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될 때 내 인생에 빛이 찾아오는데 그게 셋입니다. 숨의 자리를 다시 회복한 사건. 그 셋의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말, 라합, 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거죠. 그 숨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그 자리에서 숨의 자리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 그래서 본래 자리를 회복한 사람들. 숨의 자리가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나로부터의 구원인 거죠. 나 자신이 타인인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라는 인식이 생기면 타인이 생기지? 예, 타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수가 만들어져요. 타인을 이렇게 죽였다고 하잖아. 우리는 말로 죽이고, 하여튼 간에 내가 타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생기는 한은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살인해서. 마음으로도 살인하고, 생각으로도 살인하고, 분노가 나고, 그 분노가 난다는 것은 타인에게 내가 지금 매여 있다는 거잖아. 힘이 없어서 죽이지 못하는 거지. 내가 힘만이 있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라면.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허상인데 그 허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언어가 끝나야 되는데 언어가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떠한 벽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벽을 만나서 언어가 끊어지는, 생각이 끊어지는 그 자리, 그 담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언어가 끊어지는 그 경험을 한 거죠. 그때 우리는 그 본래 있던 그 숨의 자리가, 셋의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거기서 어, 안식이 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심지어 호흡하고, 지금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숨의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숨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진 걸 나라고 할 것이 있나? 없다고. 왜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천동설의 세계에서 지동설의 세계로 와야 되나? 아리스타르코스가 기원전 3세기에 이미 얘기했어요. 그 지동설의 세계를. 그 달을 보니까 해가 반사돼서 자기가 그래서 혹시 저 태양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최초로 생각한 사람이죠. 예. 네, 그리고 나서 1600년이나 지난 후에 또 한 사람 안에 또 그런 인식이 생기고, 그다음에 케플러를 통해서 그것이 더 증명이 되고 또 증명이 되고, 그래서 뉴턴에 와서 중력이 중력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중력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과를 떨어지는 걸 봤는데 그것이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것을 잡아당기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냥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용을 발견한 거잖아. 그게 이름을 붙여서 중력인 거죠. 음,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인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숨으로 살고 있는데 그 숨으로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언어로 인해서.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인생에 이것이 다인가라고 하는,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돈 문제에 다 사람들은 갇혀 있지만 돈 문제를 해결해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이제 몸이 이제 병이 들면 병만 낫고 싶지만 건강해도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존재불만족이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중력으로 살고 있다는 그 너무 지극하고 명료하고 자명한 그 사실을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숨으로 살고 있다는 이 자명한 이 사실을 내가 목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인의 표라고 하는 건데, 내 인생이 이제 가인이 갔던 그 길을 신기하게 나도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짐승의 표를 내가 받고 있는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살게 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길 잃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손은 사람의 몸이 될 수가 있고, 말도 사람의 몸이 될 수가 있고, 신기하죠? 어떤 과정을 거치면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짐승은.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숨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짐승처럼 살게 돼. 선한 짐승이 있고 악한 짐승이 있을 뿐이죠. 근데 길들여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지.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축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위치를 줬어요. 흙을 지으시고 우리를 숨을 불어넣어서 어, 처음부터 재갈을 물린 사람으로 또 코가 뚫린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발견돼야 이 짐승의 몸하고 사람의 몸하고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하고. 이때 내가 내 인생의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돈으로 바꿔도 억울해. 이렇게 분급받는 사람이 억울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이런 것보다 더 가치를 못 받아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줘도 그것은 내 인생을 허비한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전환이.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일하고 끝에 가도 허무하고, 정년퇴직해도 허무하고, 정년퇴직해서 다른 일을 해도 허무하고, 일하다 일과 자신을 바꿀 수는 없잖아. 자신은 더 가치 있는데. 그러면, 아, 내가 짐승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내가 가치가 전환이 된다.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왜곡이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666이라고 하는 계속 나는 짐승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 사람들을 보면 짐승의 표가 있거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숨의 자리에서 깨어난 사람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이 된 사람은 가인의 표를 가진 사람을 보게 돼.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을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내버려 둬야 돼. 그거 자체가 저주라니까.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 가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꾸로 긍휼하게 보일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 예. 내가 숨의 자리에서 숨이 터졌는데, 숨이 하나 터졌는데,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걸 진실이라고 그럽니다. 자연이라고도 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다 같은 말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본래의 자리,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 거기서 내 인생의 왜곡이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왜곡이었던 거예요. 문제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없어요. 빛을 등지고 있는 거지. 근데 왜 그 빛이 왔는데 빛을 영접하지 않는가? 이미 나는 숨의 자리 빛 안에 있다니까. 근데 등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아가 이 숨의 자리를 등지게 한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게 해?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니까.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야. 내 뜻대로 내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은 실체는 없는 거예요. 언어로 만드는 거죠. 개념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부자라 그래. 없는 거니까. 마지막에 가면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거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달은 나도 없고, 선하게 살았던 나도 없고, 악하게 살았던 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선과 악이라는 왜곡이 생겨요. 언어가 생기면. 못 벗어나. 절대로. 어, 내가 선하고자 하는데 끝에 가면 더 악한 게 나오고. 무엇을 알아서 내가 그 선악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몸부림을 쳐보지만 선악을 벗어난 그 사람이 또 있잖아. 또 그 사람이 또 있고. 그래서 미칠 지경이 된다니까요. 그것을 깨달음의 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악을 벗어난 나가 또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선악을 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버리면 입장을 버린 나가 있고요.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을 얻은 나가 있습니다. 꿈을 깨면 꿈을 깬 내 입장이 또 생기거든. 꿈속에서도 또 내 입장이 있어. 영원히 나는 그 입장이라고 하는 왜곡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입장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쳐봤자 또 다른 입장을 들고 가면을 쓰고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살다가 어느 날, 아하, 내 본래의 얼굴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심야하게 만난다고 하는데, 심야하게 만나는 게 자안에서 만나는 것은 진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을 치고 정말 진실로 사랑해보자, 마음 다해서, 뭐 뜻 다해서 한번 살아보자고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왜 원수가 되는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원수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우리는 함께 살 수 없구나. 이미 함께 살고 있는 그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자리를 잃어버린 거구나. 그러니까 어, 없는 것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인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속은 왜곡된 자리가 거기든 나보고 사람하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못 살더라고. 예,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람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수면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살 필요가 없다니까, 함께. 이미 함께잖아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우리가 지구의 자전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면 태양이 돈다는 왜곡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로 말하는 모든 것은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자, 하나가 됩시다, 구호를 외치고 정치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인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를 발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언어를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생각을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네, 절대로. 내가 죽어야 끝나, 그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자리가 어딘가. 예, 숨이 코에 붙은 자신을 흙 속에 있는 지렁이로 발견하는 순간 싹 죽게 됩니다. 모든 이상과 실제를 봤으니까, 아, 나는 흙의 운명을 가진 지렁이고, 흙 속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 자로구나. 그렇게 명료하고 자명하게 자신을 안다면,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보일 겁니다. 거기서 왜곡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장 큰 오해는 뭔가, 타인이 있다고 하는 이미지죠.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인식한 컬러로 보고 있고, 내가 인식한 구도로 보고 있고, 내 사상으로 보고 있고, 내 생각으로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종교로 보고 있고, 내가 인식한 향기나 맛이나 오감이나 그런 거로 내가 보고 있지. 그 사람의 의식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 내가 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이미지인 거예요. 내가 더 확장된 거야. 결코 결단코 우리는 타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데 이 왜곡에서 벗어나는 거죠. 나라고 하는 타인에서. 상대방의 타인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타인에서 내가 벗어날 때 드디어 상대방의 그 타인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아, 우리가 다 한 사람이구나. 나 또한 부분이 있고 저 사람도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전체를 누리게 되는구나. 이것을 같이 얽혀 있고 같이 중첩되어 있구나. 그때 전혀 다른 삶이 열립니다. 몸의 삶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몸의 삶을 하도록 줬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언어가 발생함으로써 내가 자아가 만들어지니까 너 때문에라고 하는 타인이 만든 이 질문. 예,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의 자리, 아우. 예, 먼저는 내가 첫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자아로, 가인으로. 그런데 그 아우를 내가 그 죽였잖아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나에게 질문이 될 때, 어느 날 내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 내가 무엇과 함께 살고 있다는, 내가 어떠한 공간을 만들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나는 저 사람과 하나다 하는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인데.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타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것은. 내가 저 사람과 하나입니다 하면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미 하나인 세계는 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나와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왜곡된 삶에서 눈을 떴다는 거죠. 정견이라고 하는데, 정견. 올바로 보게 되는 이 삶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음,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이 세계로 조금씩 들어온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너무나 싫었고, 싫어서 버리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아하, 그것은 이루게 해줘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바벨탑이 되고, 그 타인의 지옥 속에서 살게 되는 그 게헨나인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 주신 거잖아요. 결국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입장이 없다면, 그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무 편안해요. 하나님이 주신 입장만 보이니까, 또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 내가 보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내가 판단받지 않는다는 바울의 말이 나의 말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왜곡이 벗어지게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구나.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위치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은 소리지만 소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세조식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아멘.